오늘 시간하고 내일 시간은 실은 과학적인 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상식적인 얘기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예,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원숭이가 물속에서 뭐를 하냐면은 원숭이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자꾸 바깥으로 던지더래요. 그래서 원숭아, 너는 왜 물고기를 잡아갖고 바깥으로 던지냐 그랬더니 원숭이 하는 말이, 아유, 물고기가 물속에 빠져 죽을까봐 자꾸 살리려고 바깥으로 던진다 이거예요. 즉, 잘 모르면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저도 그래서 어느 때는 여러분한테 이렇게 교육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조금은 겁이 나요. 제가 잘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할까봐 겸허한 마음으로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잘못 가르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 이제 선생 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 선생이 아니라 강사니까 조금은 낫긴 낫지만, 아무튼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자,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랬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줘라 이거예요. 안 가르쳐주면 죄래요. 이거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축구 선수가 얘기했어요. 이영표 선수가. 예, 이영표 선수가 신실하신 신자거든요. 예, 축구 선수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 시간이 되면 뜻이 되면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질적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고기예요? 예? 고등어. 예. 이거 고등어 요즘 한 마리에 얼마 정도 가요? 199. 아, 그래요? 199. 예. 자, 한 2불 정도 간대네요. 자, 이 고등어 값이 고등어 살려면 2불이지만은, 예, 파운드당 그래요? 파운드당. 그러면 뭐 이거 한 마리에는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2, 3파운드 되면 한 4불 정도 되겠네. 자, 이 고등어의 실제 가격이 얼마일까요? 제가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죠? 고등어 실제 가격. 예. 고등어는 자기가 크거나 성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켜준 거고, 1파운드당 199은 잡아온 값, 예, 어선 그 만들어서 그 기름값 들고, 그거 그물에 이렇게 해갖고 그 값 와가지고 보관한 값, 냉동한 값이지. 고등어의 원래 가격은 공짜예요, 공짜. 하나님이 공짜로 준 거예요. 그렇죠? 오늘하고 저 다음 시간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원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걸 다시 한번 그러면 원론적으로 생각해보자. 예. 고등어 값은 공짜예요. 수고비예요. 잡아온 수고비지 공짜란 말이죠. 사람의 본성.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제 전도할 때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게 뭐냐면 본성 가지고 다가가요. 예. 뭐 저도 전도 폭발했지만은 전도 폭발은 처음에 만나면 뭐 해요? 아, 선생님, 만약에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너를 어떻게 집어넣냐 그러면은 뭐라고 뭐 이런 하잖아요. 예, 저는 이거 갖고 해요. 사람의 본성은 맹자 이렇게 생겼어요. 맹자는 성선설이에요. 자, 태어날 때보다 착하다. 이게 맹자예요. 순자는 뭐랬냐면 성악설이에요. 아, 사람은 태어날 때 악한데 교육에 의해서 선을 배운다 이거예요. 조금 사람을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또 있어요. 고자. 이름이 좀 이상한데, 네. 고자는 성무선 무악설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은 원래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 뭐 이게 고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생각할 때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선설이 맞는 걸로. 왜냐하면 애들은 태어날 때 깨끗하게 뭐 아무 저기도 없이 태어나서 자라니까 성선설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성악설이잖아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원죄를. 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순자의 성악설이 실은 성경에서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죄 짓게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기들이 이렇게 이쁜데 무슨 악하냐. 이쁘죠? 이게 실은 제 손자들이에요. 예. 젖병 빠는 게 외손녀고, 누워있는 게 친손자고, 1시간 전에 외손녀 업어서 그냥 재워놓고 왔어요. 제가 왔는데, 이렇게 착하고 이쁜데 어떻게 악한 것이 있냐, 어떻게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조금만 크면은, 요 보세요. 이 옆에 지금 인상 딱 찌푸리는 거 보세요. 이 가운데 애가 옆에 뽀뽀하니까 자기한테 사랑 안 준다고 인상을 째리는 거야. 3살짜리 애가 1살짜리 동생 엄마 아빠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꼬집고 막 때리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갖고 3살 때까지 나쁜 짓 해라, 욕심 부려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니면 뭐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고 귀엽고 잘 키우라고 이쁘게 자라라고 가르쳤어요? 이쁘게 자라고 나쁜 짓 안 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충분히 주고 그랬는데도 자라면서 본성이 나오니까, 본성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가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는 것뿐이에요. 자, 이게 호랑이 새끼고, 저거는 호랑이 새끼고, 이 호랑이 새끼가 개하고 놀고, 어렸을 때는 저렇게 개를 갖다가 개젖도 먹고 강아지하고 똑같아. 본성이 안 나타날 때는 저렇게 귀엽고 이런 게 호랑이 새끼도 그래요. 새끼 때는. 그런데 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조금 놀래니까 조금 긴장을 하고 보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크면은 이런 성질이 나와요. 사람의 본성도 크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생각도 하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다 내 거 만들고 싶고, 아니 돈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더 벌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거 가지고 다 먹고 살고 다 하고 즐기고도 남는데도 남의 거를 더 뺏고 남의 코 묻은 그 돈을 갖다 왜 그럴까? 사람의 본성은요 악한 거예요. 아주. 단지 어렸을 적에는 그 편을 먹고 힘이 약하고 뭐 이러니까 착하게 어릴 때는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실은 인간을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예. 왜? 하나님은 심령을 꿰뚫어 보니까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들끼리 비교해가지고 조금 나으면은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예. 난 쟤보다는 선해. 예. 근데 구더기들이 모여서 이제 뭐 미스 구더기를 뽑았어. 조금 똥이 덜 묻고 조금 날씬한 구더기를 뽑았어.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똑같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인간이 구더기 같은 인생이에요. 똑같아. 우리끼리는 잘나고 못나고 그러지만은 똑같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이런 식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자. 우리 죄에서, 왠지 죄 때문에 문제니까, 죄라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단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양심이나 도리에서 어긋난 행위,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으로는 법률에 위반돼요. 법에 위반되어서 처벌을 면하지 못하는 불법 행위.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네, 그게 죄라는 거고, 불교에서는 도리의 괴로움에 과거에 부르는 나쁜 행위라고 하는데, 자,
하나님이 인간한테 주신 이 계명, 법이 있어요. 최초의 법이 뭘까요? 십계명 전에 있어. 창조 때.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인간한테 제일 처음 준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예요. 그러면 왜 그거를 줬을까? 모든 행위를 하거나 무슨 상거래를 하거나 뭘 할 때는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상대편한테 따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다 누구한테 줬어요? 아담한테 줬어요. 너 다 가져. 너가 더. 그럼 일방적이잖아요. 계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대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이거 하나만 주고 선악과 안 따먹고 다 가져. 이렇게 서로 이제 계약이 된 거예요. 구두 계약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줬던 걸 뺐을 때 인간이 하나님,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왜 가져가요?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무서운 거예요. 예.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처음에 뭐냐면 선악과예요. 그 대신 우리한테 뭘 줘요? 다 가져. 다 가지라 그랬다고.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럼 왜 선악과를 누군 그래요?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괜히 쓸데없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었냐 그러는데 그건 그게 아니에요. 강아지가 있죠. 요 강아지. 예, 아주 귀엽죠. 그 다음에 저거는 로봇 강아지예요. 저 로봇 강아지는 이 강아지보다 집도 잘 봐. 아주 그냥 첨단적이라. 그 다음에 저 강아지는 이 강아지가 졸면은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못 치는데 저거는 주인이 리모컨 갖고 탁 하면 언제든지 꼬리를 쳐. 잘 짖어. 이렇게 리모컨으로 탁 하면. 누가 정이 가요? 근데 사랑을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사른 강아지. 왜 그럴까요? 로봇은 조작하는 거는 딱 하면 딱 하지만 이거는 이 사람 저 사람 중에 주인을 알아보고 자기가 판단을 해서 아예 주인님 하고 가서 꼬리치고 이렇게 애교를 떠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즉 그건 뭐냐면은 강아지가 판단을 해갖고 주인을 알아봐봐.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지. 사람을 기계로 만들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을 안 해요. 하나님이 딱 하면 우리가 로봇처럼 이러고 뭐고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이쁜 짓 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 통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 해가지고 이게 나의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엉뚱한 우상한테 찾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사람한테 뭐를 줬냐면은 판단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준 거예요. 그 의지를 줘갖고 날 사랑하니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저 대한항공 부사장인가 부회장이 여자가 뭐 항공기에서 뭐 이렇게 했고 뭐 승무원을 막 저기 때리고 뭐 야단을 치고 이래갖고 갑질했다. 갑질이 뭔지 아세요? 제가 갑질에 대해서 또 상식 얘기를 하나 할게. 갑질을 한다 그러는데 요즘 갑질 얘기가 많이 나와요. 요즘 새로 이렇게 되는 단어들이 많죠. 왕따 이런 건 옛날에 없었는데 요즘 나온 단어예요. 쓰나미 이것도 옛날에 없었던데 저번에 쓰나미 한번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쓰나미 이렇게 용어가 막 생기는데 요즘 새로 생긴 용어 중에 갑질이라는 거 있어요. 갑질이 뭐냐면은요. 갑질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계약 관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의약품 공급 관련하여 공공제약 주식회사 이하를 갑이라 한다. 무슨 주식회사를 을이라 한다. 모든 계약서에 이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돈을 주고 네가 물건을 하면 내가 언제 이거를 받고 뭐 이렇게 계약하는 데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그다음에 AA 전자 주식회사한테 뭐를 받고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돈을 어떻게 줄게 하면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이렇게 너무나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갑이라 하면 갑은 을에게 어떻게 하고 을은 갑한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딴딴간단하게 하려고 쓰는 게 갑을이거든요. 영어에서는 뭘로 하죠? A, B로 하죠. A. A는 뭐고 B는 뭐 해갖고 처음에 지정을 딱 해버리는 거. 거기서 갑이에요. 뭐 제 이름이 인갑이라고 제가 하는 짓이 다 갑질인데 그런 갑이 아니고 그런 갑이에요. 그런데 계약서 올 때 힘 있는 사람 있죠. 주로 이제 돈 주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항상 갑으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힘 없는 사람 있죠. 그걸 을로 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힘 갖고 이렇게 막 횡포를 부리면 갑질한다 그래요. 분명히 계약서에서는 갑을 쓰니까. 하나님은 갑인데도 우리한테, 아담한테 갑질을 안 했어. 왜? 다 주고 하나, 겨우 하나. 그게 뭐냐?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갖고 갑질을 전혀 안 하셨어. 인간은 갑질을 하지만. 자, 그러면 법, 계명, 계약, 이거의 조건을 한번 보자고요. 그 계약의 조건.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조건은, 자, 이게 뭐냐면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어요. 그러면 호랑이한테 너 멧돼지 잡아먹지 마라, 이거는 법이 되는데, 만약 호랑이한테 너 토끼풀을 먹지 마라, 이건 이 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왜? 원래 안 오니까. 원래 안 먹으니까 토끼풀을. 호랑이는. 그쵸? 만약 토끼가 토끼풀을 이렇게 먹는데 토끼한테 토끼풀을 먹지 마라, 이거는 법이 되는데, 토끼한테 너 멧돼지를 잡아먹지 마라, 이건 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뭐냐면은 잘 어길 만한 거, 어기면은 해가 되는 거, 그렇지만 잘 하는 거. 자, 그러면 인간한테 십계명을 줬다 그러면은 인간이 십계명을 잘 지키기 때문이었을까요? 안 지키기 때문에 줬을까요? 안 지키기 때문에 준 거예요. 너무나 안 지키기 때문에 지키라고 준 거예요. 오늘은 이런 얘기 파고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계명을 주셨나? 왜 우리한테 계명을 주시나? 당연히 뭐 계명을 지키라고 줬겠죠. 계명을 지키라고 준 게 다지만, 아까 물고기 뭐 가격 얘기하듯이 그 내면을 한번 보자 이거죠. 계명을 왜 줬냐면요, 우리한테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럼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준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여자가 거울이 없으면 여기에 뭐가 묻었는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의한 거 유튜브에 올리는데 넥타이를 삐뚤어 하고서 했더라고요.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삐뚤어 한 걸 그냥 전 세계로 나가게 만드세요. 자, 거울을 보는 거는 뭐냐면은, 거울을 보는 것은 아하,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비춰보는 거예요. 십계명을 보는 것은 아하, 내가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뭐가 잘못됐구나. 즉, 내가 뭐냐? 죄인이구나. 이거를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엑스레이를 찍어요. 이렇게 탁 해갖고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 탁 찍으니까 여기에 무슨 뭐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어. 네. 엑스레이에 비춰보니까 내가 암 환자야. 엑스레이에 비춰보니까 내가 암 환자라는 것은 십계명에 비춰보니까 내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 100번, 1000번 찍는다고 암이 나요? 안 낫죠? 십계명에 100번, 1000번 비춰본다고 내가 죄가 사함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다음 시간인데, 그러니까는 계명은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냐면은 계명은 너 자신을 알아라, 네가 죄인인 걸 알아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온전하시다 그러잖아요. 퍼펙하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실은 문제예요. 인간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뭐 대학 갈라 그러면 예비고사 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점은 카트라인 오버니까 되고 59.9는 떨어져. 얼마나 억울해. 예. 하지만 인간은 그래요. 카트라인이 있어갖고 요거 하나 차이로 천당지옥 차이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완벽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의롭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은 완벽한 거예요. 이만한 금덩어리가 있는데 요만한 불순물이 꼈어. 이게 순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인간은 99.99%면은 순금으로 쳐줘.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한 거에 요만한 불순물이 꼈다. 이거 순금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 죄 많이 졌지만 하나도 안 졌다 그래도 일생을 살다 보면 요만큼 져도 이게 죄인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아이고 대충 됐겠지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알아라 하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관역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죄다. 이 양궁이잖아요. 딴 얘기 하나 할게요. 얼마 전에 그 양궁 대회를 했는데 한국 남자 선수 셋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는데 전부 만점이야, 셋이. 전부 10점 관역에 전부 들어가서 이게 세계 완전히 기네스북에 들어가고, 예, 전부 1, 2, 3등이 전부 만점이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 1, 2, 3등을 저겠냐? 그 중에서도 가운데 많이 꽂힌 사람이 1등, 그 다음에 2등, 3등이 뽑았어요. 이 온지 천지사방에다가 활을 쏘면은 전부 뭐라고요? 죄 되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건 저기 관역에 여기에 딱 들어가야 죄 안 짓는 게,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인 걸 알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그럼 집안에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어머니가 밥 주는 거 먹고 하고 이러면 죄 안 지니까 나는 죄 안 짓겠지. 하지만 너 천만의 말씀. 그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율법에는 허지 말라는 그 법만 있는 게 아니라 허라는 법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허라는 건데 안 오면 죄예요. 부모 공경 양심이 다 찔리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부모 공경하라 그랬는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저 방구석에 그냥 있어가지고 나가지도 않고 죄 안 지려고 나가지도 않고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이래도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허라는 걸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인간한테는 십계명을 준 이유는 뭘까요? 십계명을 준 이유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알아야 면장을 오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가지. 살려주세요. 근데 여지껏은 남하고 비교해봐가지고 내가 조금 선하게 살았으면 나 천당 가겠지? 쟤는 저렇게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명에 비춰보면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근데 이상하게 십계명이 우리 개신교는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는데 그게 빠지고 우리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 이웃집을 탐내고 아내나 남정이나 여정이나 소나 낙이나 물은 내 이웃 소유를 탐내 이거를 둘을 쪼개놨더라고요. 9번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번에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쪼개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 아무튼 이렇게 계명을 준 것은 비춰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 그랬어요. 자, 이 아저씨가 모르는 사람 같아요? 냄비 구멍 수리하는 사람. 여기 냄비 구멍 수리하는 사람이에요. 자, 냄비 구멍에 구멍이 하나 뚫리나 10구멍 뚫리나 못 쓰는 것? 마찬가지예요. 요만한 죄를 큰 걸 많이 지나 죄인인 것?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태평양을 이렇게 건너는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나 수영 못하는 저나 못 건너는 건 마찬가지예요. 워낙 온전한 것을 하나님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는 안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 예. 어떻게 건너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라고
건너겠어요? 우리끼리는 조금 잘 수용을 하겠지. 예. 우리끼리는 조금 낫겠지만은 온전 교회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전부 빵점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예. 빵점이나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 누군 그래요. 나는 교회도 안 갔고 나는 뭐 십계명도 모르고 몰라. 그러니까는 나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나는 천당 갈 수 있어.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핑계예요. 핑계. 이거 이상한 법 하나 이렇게. 싱가포르에 가면요, 껌을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이러면 이거 벌 받아요. 지하철에서 음식물 먹어도 벌 받아요. 예.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물 안 내려도 벌금 내요. 예. 싱가포르는 이래요. 근데 제가 그것도 모르고 싱가포르 가서 막 껌 씹고 뱉고 공공장소에 가서 볼일 보고 안 내려주면은 너 모른다 하고 봐줄까요? 안 봐줄까요? 안 봐줘요. 안 봐줘. 모른다는 핑계 댄다고 안 봐주는 거예요. 스웨덴 헌법에는 또 희한한 법이 있어요. 자연 향유권이라는 그 헌법에 있는데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다. 이래가지고 개인 그 사유지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산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산딸기 버섯 채취할 수 있고 텐트 치고 모닥불 피우고 이래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어. 미국에서 그러면 총 맞아 죽지요. 미국에 있으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 미국 가서 그것도 모르고 스웨덴식으로 가서 뭐 숲속에 가서 막 춤추고 뭐 모닥불 피우고 그러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몰랐는데 몰라도 걸려요. 영국에서는 왕이나 여왕이 그려진 우표를 거꾸로 붙여도 반역죄네요. 그렇게 말하자면 신성시하고 왕이나 저기였죠. 베네치아의 산마르크 광장은 비둘기가 유명한데 그 비둘기 우리 보통 다 먹이 주죠. 거기서 먹이 죽으면 또 벌금을 내. 왜냐하면 비둘기가 똥 싸고 그래갖고 그 고적지의 뭐 동상을 파괴하고 그런다고 못해요. 이렇게 나는 교회 안 다니고 나는 십계명 모르고 하나님의 그 법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 하고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아무리 여기서 금연 뭐 이런 거 모른다고 와서 담배 피면은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뭐 정상 참작이라고 해갖고 뭐 조금은 있기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법적으로 따질 때는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당연히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제 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고 가나이다. 자, 우리가 하는 짓은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죄악의 바람같이 되고 잎사귀같이 시든대요. 영원한 게 아니고 임시적인 거라 이거죠. 그 잎사귀 같다는 얘기 어디서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서 나름대로 가린다고 가렸는데 잎사귀로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가릴 때는 괜찮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완전한 게 아니라 다 부스러져 없어지잖아요. 뭐 그 다음 시간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냄비 구멍 조그맣게 하나 뚫리나 10개 뚫리나 다 못 쓰는 거는 마찬가지식으로 조금 죄진 거나 많이 죄진 거나 죄인의 부류에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그래서 사람의 의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실은 위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위선. 선은 선한 사람, 의인이 행하는 게 선한 사람이고 죄인이 죄를 커버하려고 죄인이 그걸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그런 행동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여러분들은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자기 오고 저기 한 사람인데 겉으로는 하하 하고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너 두고 보자 그러고 그러자. 이 뒤에 이렇게 칼을 탁 숨겨놓고 칼이 있어요. 뒤에 칼이 있어요. 사람은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마음은 다 더럽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 성경 말씀 자꾸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하게 되는데,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무덤에다 회칠하면 하얗고 보기 좋은데 속은 탁 썩어 문드러진 송장이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왜냐하면 속을 보면은 속의 마음은 탁 더럽고 욕심 있고 다 그렇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해서 살려주세요 이 얘기를 나오라고 십계명을 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회칠한 무덤 같다 왜 자꾸 한 거 뭐냐면, 저희가 알아서 내 자신을 알고 죄인이구나 알고 살려주세요 이 말 좀 해라 이거예요. 이 말 좀 그 말 좀 하면은 살려주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건데,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예요? 너희가 만일 그와 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아요. 너희 죄가. 제가 그 전에 교통사고 한 번 났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 한국 살 때 이제 그 모 자동차 회사 이제 강남에 이제 지점장 할 때 이제 직원을 데리고 밤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 직원이 운전하고 공장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지나쳐가지고 제가 운전을 했는데, 그 카브를 모르고 깜깜한 밤에 막 가다 보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회전이야. 급 우회전. 그래서 끼익 하면서 이제 저 노루로 떨어지는 거예요. 막 떨어지면서 그 찰나는 몇 초 안 되죠? 온갖 생각, 이 세상 살았던 거, 또 이게 사고 나면 어떻게 되고 이게 다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순간적으로. 그것도 나쁜 일만 잘 생각나.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생각 안 냈던 것도 다 내놓게 돼 있어요. 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죄의 결과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지옥 설교를 많이 안 한다는데, 지옥이 있냐 없냐? 전 자신 있게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죠? 왜냐하면 성경이 진짜라는 거.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건 뭐예요? 성경이 진짜로 이렇게 맞아 들어가더라.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맞네. 맞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에 보면 쭉 있어갖고,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지옥이 있대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아주 그냥 엄청난 지옥이 성경에 있대요. 여지껏까지 맞았던 성경이 앞으로 안 맞겠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더라.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이렇게 왜 자꾸 얘기하겠어요? 죄인인 걸 알고 빨리 죄 사하는 그 방법을 알아내라. 하나님한테 와서, 예수님한테 와서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자꾸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기대하시는 자동차 안전운전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